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0절, 신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또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더위 가운데도 수고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헌신과 또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도 또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손붙잡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을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에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원 갔다 왔다고 했더니 기도원 간다고 했더니 제가 분명히 책 쓰러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집회가 어땠느냐, 기도 많이 하고 왔느냐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50년사를 이제 써야 되는데 목사님 주신 원고를 가지고 좀 책에 맞게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원고를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안에, 가능하면 한 달 안에 책자를 발간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설교를 듣기 전에 구호를 좀 외치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되게 자주 듣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 좀 돕기 위해서 그러면 한 단어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넘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구호 외치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 제가 하면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하나님 나라, 선교적 교회. 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건 계속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설교했던 내용이 이 내 구호에 딱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여 전쯤에 저에게 어떤 목사님께서 카톡을 통해서 파일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파일이 뭔가 하고 열어보았더니 미국의 어떤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설교인데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니까 성경이 없는 6가지 거짓말,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되게 많이 설교가 되어 있고 이렇게 구호처럼 외쳐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실제로는 성경이 없는 거짓말이 6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고 그런 내용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과연 그러한가 점검을 해야죠.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이렇게 카톡이라든가 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정보가 흘러 들어와요. 그렇죠?
그 정보가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점검해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점검해야죠.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진짜일까, 또 이게 아니면 가짜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니까 또 그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일까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고 뒤져보고 찾아보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실제로 성경에 없는 6가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지는 않으셨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쭉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 했던 설교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설교가 나오면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것을 6가지 좀 묶었더라고요. 약간 그런 내용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저도 좀 많이 좀 도전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만 이걸 알기는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교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 목사님 보내줬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6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매주마다 오늘 말고 또 앞으로 6주 동안 6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6가지 테마를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깊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교회가 진리를 말하는 곳인데 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 성경이 없는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게 요즘 생긴 말은 아니고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단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그 전 시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절대 가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맞아라고 말하는 절대 가치, 그러니까 신앙에도 그러하고 또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이것은 옳아, 이렇게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 절대 가치가 있었는데,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절대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고, 그래서 절대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학문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동안의 교회가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반대급부에 했던 생각들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이제 교회에 이제 참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는데, 19세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이 됐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절대 신앙 가치들, 진리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절대 가치였는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냥 신화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것들이야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점검하고 잘 가르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퍼질 때 그 말이 과연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가, 그 말이 성경의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려오면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에 기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옳아 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진짜일까?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 또 심지어는 내 안에 어떤 욕망을 추구할 때 그것을 지지해주는 그런 말이라면, 거기에 어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어떤 그 냄새가 조금만 난다면 좋아, 그거 받아들이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청년 사역자가
어떤 청년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이 청년의 삶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죠? 라고 물을 때 목사님이 그 청년이 했던 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는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려줬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벤자민 플랭클린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분위기가 이게 성경적인 말로 들려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왜 이러지?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 6주 동안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예방주사 맞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짓말이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6주 동안 말씀을 함께 살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요한 테마들을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엑기스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앞으로 6주 동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거짓말, 교회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복음, 그러니까 거짓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행복에 대한 찬양도 많고, 교회에도 현수막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런 이제 그런 현수막도 걸려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그것을 지지하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일까? 그런 질문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굉장히 원초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추구했던 어떤 그 아주 말초적인 그런 기쁨이 이렇게 충족될 때 그것을 말하여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행복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그런 원초적인 어떤 초급한 아주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가 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행복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길을 추구하고 따라 살아가면 죄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죄를 지어야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란 그것과 상관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기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이란,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란 이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 없는 거짓말,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실 거야,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할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멀리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할 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사랑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죄의 심판을 부정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부정하고 회개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여기는, 상징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회개한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성도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 죄의 자리에서 꺼내서 건져내어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세 번째는 해답은 너 자신 안에 있다, 네 안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라든가 때로는 유튜브에 보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답은 네 안에 있어, 네가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넌 특별하니까, 물론 우리 특별해요. 그러나 그 특별함이 이제 잘못 세상에서 말할 때 넌 특별하니까 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네 마음 안에 해답이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기분 되게 좋죠. 내가 되게 부족하고 못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를 향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것입니다. 너 괜찮아, 네 안에 해답이 있고 네가 모든 걸 해낼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 말이 기분이 좋을지라도,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과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제법 괜찮은 것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자,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었다. 만물보다 부패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고쳐져야 할 대상이지 그 마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신뢰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주님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므로 성도란 자기의 직감,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는 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쉽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습니까? 1번이에요. 1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복에 있는 것이에요. 변질됐어요.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복인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횡행하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복과 교회 믿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분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아멘.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또다시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주어지길 바라는 모습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셔서 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억하고 그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또다시 우리는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을 달라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복이고 자신들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갔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내 기쁨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죠. 다섯 번째 거짓말은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들렸던 얘기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잘못 해석된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개인적인 문제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가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필요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설교 잘 듣고 유튜브를 통해 설교 듣고 또 개인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 유지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하는 공동체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적인 신앙, 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그런 사회, 그런 비대면 어떤 문화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일이 교회는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잘하면 되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결국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교회죠.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야. 혼자 하면 돼. 혼자 해도 충분해. 여러분, 고립,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혼자 있게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죄와 굉장히 밀접해집니다.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다시 결단할 때 도우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죠. 어렵죠. 그 어려울 때 내가 이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를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공동체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찮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때로는 지지고 볶고 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상처받고 깎이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죠. 오늘부터 모여서 싸우란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주신다. 이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된 그대로 있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회개하거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예쁜 짓을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뭐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된 자리에 있었죠.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그 부끄러움과 죄악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새롭게 살아가야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어떤 그 거짓됨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이것이 새로운 삶이 아니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라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구원 얻은 성도라면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진짜 은혜 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죠. 은혜는 그래서 회개를 만들고 회개는 변화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6가지 거짓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더운 날 좀 속 시원한 말씀 주시면 좋은데 또 이렇게 답답한 말씀 주시나
라고 해도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죠. 앞으로 6주 동안 살필 텐데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혹시 내가 다른 복음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잘못된 것을 진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제목처럼 그 말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럼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그 길 끝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지날 때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봐야 할지,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되는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곳에서나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토대를 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문화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다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희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리처럼 스며든 거짓을 걷어내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기 있는 어떤 가르침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고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를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다시 복음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